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무더운 날이지만 저희가 또 하나님의 진리의 모임을 또 사모하고 또 배우고 더 주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지식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또 오늘도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 또 저희 기독교 강독케 하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더욱 큰 열망과 열정을 주시고 또 이 거룩한 이 교리적 체계가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믿음에 참으로 모든 면에서 아주 굳건한 토대가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한 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 모두 함께 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독교 강독회 제13장 제20번째 삼위일체 하나님 그 파트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삼위일체에 대한 사실 오늘 우리 시대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논쟁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이미 삼위일체는 이 교회 초기에 이미 많은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가지고 논쟁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떠한 교리든지 논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은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 시대 교회가 무슨 교리를 가지고 막 싸우고 교리 때문에 막 서로 뒤집어 엎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은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것 가지고 지금은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리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 교리에 대해서 항상 관심 가져야 돼요. 모든 사람이 관심 없어하고 모든 사람이 다 무관심하고 알려고 하지 않아도 나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왜?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한 것도 우리가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공부하면 좋습니다. 자, 우리 20번째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므로 무릇 절제하는 마음을 지니고 믿음의 분량에 만족하는 자들은 알아두면 유익하게 될 다음의 사실들을 서심없이 받아들이도록 하라. 자, 그렇습니다. 항상 교리는 유익합니다. 교리는 많이 알면 알수록 유익해요. 교리를 너무 많이 알아서 신앙에 해가 되는 일은 그건 절대 없어요. 오히려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신앙은 굉장히 유익하고 좋습니다. 자, 그것은 곧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렇죠.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이란 이름은 우리가 삼위 또는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 유일하고 단순하신 본질로 간주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한 설명 없이 사용될 때는 언제나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와 성령까지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칼빈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번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굳이 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 거긴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신앙에 그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다는 걸 전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통 아버지 하나님 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면 삼위 중에 성부 하나님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지는 않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마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많은 특별히 일반 성도분들이 기도할 때 은연중에 의도한 건 아니지만 마치 성령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보다는 성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마치 들으는 것 같이 여기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하도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또 특별히 또 따로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성부 하나님, 즉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자가 성부와 연결되실 때는 그 관계가 유의되어야 하며, 따라서 우리는 위격 또 인격들 사이를 구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거기에 위격,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한편 각 이의 고유성에는,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우리는 지금 공부했습니다. 고유성에는 서로 간에 어떤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이를테면 성부는 시작과 근원이 되신다는, 그렇죠, 시작과 근원이 돼.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 혹은 성령이 동시에 언급될 때는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성부에게 붙여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성령님께 기도하지 않았죠.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격, 삼위 중에 대표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무시했다고 할 수는 없죠. 그죠? 분명히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의 명칭 속에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우리도 역시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본질의 유일성은 보존되고, 유일성이 뭐예요? 하나님. 또한 그 순서도 유지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성자나 성령의 신성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죠? 결코 아니다. 그런 성자, 성령의 신성의 격이 성부 하나님보다는 떨어지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게만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사도들은 그를 가리켜 모세와 선지자들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본질의 유일성으로 되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종교라고 합니까? 유일신을 믿는 종교라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제 이슬람에서 기독교를 비판할 때 어떻게 비판합니까? 삼신론을 믿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슬람교도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합니까? 우상숭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자. 이슬람이 말하는 알라는 사실은 아랍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도들이나 유대교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다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삼위일체인데 삼위라고 하는 그 특성을 가지고 유대교에서도 이슬람교에서도 우리를 뭐라고 비판하냐면 뭡니까? 우상숭배자라고 비판해요. 삼신, 세 신을 믿는다. 특히 이슬람에서는 기독교를 세 신을 믿는 아주 괴팍한 우상숭배자들이라 굉장히 혐오합니다. 굉장히 혐오해요. 혐오.
그러니까 유일하신 알라, 유일하신, 그렇게 걔들이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은 오직 단일한 유일한 하나님만 믿는다. 근데 기독교도들은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기독교를 세 신을 믿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오해를 한다거나 무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여튼 그렇게 이제 많이 참 오해를 지금도 받고 있고 사실 그래요. 그런 건 하지만 우리는 절대 삼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세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시 유일신, 우리 십계명 1계명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삼위, 성부, 성자, 성. 그래서 우리가 유일신을 믿는 우리 역시 그런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얘기해야 됩니다. 괜히 우리는 세 신을 믿는다 하면 큰일 나요. 그건 진짜 정말 그러면 그건 이단 취급받아요. 그건 정말 이단. 우리가 세 신을 믿는다. 아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야 돼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삼위, 즉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각 인격의 고유성을 우리가 이미 그걸 전제로 하고 우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래서 이제 삼일체 교리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에게 우리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 삼일체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우리도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삼일체에 대한 명확한 관계를 정말 우리가 사람이 그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교리이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들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지만 우린 믿음으로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건 전혀 이상하질 않아. 정말 진정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삼위일체 교리를 당연히 믿어요. 그걸 전혀 모순이 있다고 여기질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따라서 성자를 성부가 아닌 다른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실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단일한 이름은 결코 어떤 관계를 허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신에 대해 이런 분이다 혹은 저런 분이다 하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성부, 성자 이게 삼위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각각의 다른 신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건데, 자, 그런데 여호와라는 명칭이 특별히 설명되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 역시 바울의 말에서도 분명히 제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죠. 그는 그리스도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응답을 받고 조금 후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분명히 여기에서는 여호와 대신에 주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때문에 주를 중보자의 인격에만 국한시킨다는 것은 주로 실로 어리석고 유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기도에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성을 결코 언급하지 않는 절대적인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주께 3번 간구했다 했을 때 이 주께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기도한 것이냐? 아니다. 이거 아니다. 바울은 그 주께라고 하는 그 용어의 대상은 결국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지칭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그리스도에게만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지 말아라. 다만 이제 바울은 절대적 표현법, 그러니까 그 주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말 그대로 성부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렇죠. 자, 히라빈들이 일반적인 관습에 비춰볼 때 우리는 사도들이 통상적으로 주, 키리오스라는 명칭을
여호와 대신에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 이걸 신약에서 사도들이 그냥 주로 이렇게 표현을, 단어를 바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주라고 하는 게 그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이질적인 그런 지칭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한 신뢰를 찾기 위해 굳이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즉 바울은 베드로가 요엘서에서 인용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과 전혀 동일한 뜻으로 주께 간구했던 것이다. 이 명칭, 주 명칭이 또 다른 이유 때문에 특별히 성자에게 적용될 때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이후 적절한 곳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바울이 절대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서 곧 그리스도의 이름을 청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정도로 만족하기로 하자. 그러니까 어쨌든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기도, 그 아더 핑크의 바울의 기도라는 책 있죠. 아더 핑크의 책 중에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만 연구한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아마 읽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엄청난 아주 유익한 신앙의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기도 속에서 통상적으로 성부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기도드려지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또 역시 특별히 그리스도에게를 부르면서 그리스도에게만 역시 기도한, 그리스도에게만 특별히 어때요? 간구하고 구한 것, 그 기도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각각 다른 신을 억지로 구분한 건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그리스도 자신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영이라고 부르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체 본질은 영적이지만 그 안에는 성부와 성자, 성령이 내포되어 있다는 견해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 명백하게 확증되고 있다. 즉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불리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역시 전체 본질의 실체인 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영,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아니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본질 자체가 영이라, 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어때요? 형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형상을 만들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본질적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도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장, 내가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뭐 특히 주일학교, 뭐 어린이 뭐 성경 연구 이런 책들 보면 예수님을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수염이 나 있고 머리는 길고 옷은 그냥 뭐 흰 소복 비슷한 거 그냥 긴 거 하나 빼 입고 잠옷인지 뭔지, 하여튼 그게 표준이에요, 표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그걸 보면은, 여러분 그림 성경 같은 거 보면은 이게 각인이 돼 버리니까, 아, 예수님이 진짜 수염을 기르고 머리는 길고 옷은 잠옷 입고 있는 분인가 보다. 이게 커서까지도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그림으로 표현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걸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했어요. 금지.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것이 형상이든 그림이든 사실 굉장히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그냥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뭐 심지어는 뭐 예수님을 그려보시오, 뭐 하나님을 그려보시오, 뭐 이렇게까지 주일학교 또 뭐 이런 공과 시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잘못되는 거죠. 그거는
아이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죄. 그림 자체도 형상이거든. 그림도 형상이에요. 그림도 형상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다 해가지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우리 개혁교회는 좀 그걸 아주 엄격하게 금해야 되겠죠. 자, 이제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이단들에 대한 반박 21번과 29번까지 갑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이단들에 대한 반박을 칼빈이 아주 정교하게 길게 지금 논술을 해놔요. 자, 21번째 모든 이단설의 근거, 모든 사람에 대한 경고. 자, 더욱이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철저히 근절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성부와 성령의 신적인 본질에 관하여, 또 다른 편으로는 위격, 퍼스나, 이걸 그냥 퍼스나면 영어에서 인격이라고 하잖아. 인격. 근데 라틴어는 역시 이것도 인격. 위들의 구별에 관해 언제나 맹렬한 도전을 감행해 왔다. 또한 사단은 거의 모든 시대에 걸쳐 경건치 못한 영들을 충동질해. 경건치 못한 영들이 뭡니까? 이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이 문제에 관해 정통적인 교사들을 괴롭혀 왔으며 오늘날에도 옛날의 불씨를 가지고 새롭게 불을 붙이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자들이 왜곡된 망상들을 단호히 깨뜨려 버린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러분, 새로운 이단은 없어요. 새로운 이단은 절대 없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 절대 새로운 이단은 없어요. 교회 역사를 우리가 교회 그 교리사를 공부하면 알겠지만은 뭐 이제까지 없었던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새로운 이단은 앞으로도 나오질 않아요. 이미 벌써 과거, 이미 벌써 초기에 다 나왔어요. 다. 그거를 이제 지금에 와서 새롭게 포장하고 옷을 입히는 것뿐이지 뭐 오늘날 뭐 이런 이단은 새로운 이단 없습니다.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가지도.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옛날의 그 이단들 한번 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불시간 남은 거예요.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래서 옛날에 그 표 중에 포스터. 그러니까 교회는 이거 다 이미 옛날에 다 정리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들쑤셔요. 옛날의 이단들을 새롭게 어때요? 불씨를 다시 한번 불씨를 지펴서 크게 또 한번 어때요? 이단이 범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이 20세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벌써 초기에도 종말론 이단들은 활개를 친 거예요. 활개를 쳤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여튼 이 옛 이단들의 불씨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항상 다시 봐야 돼요. 그래야 돼. 그래야지 이건 벌써 이미 옛날에 정죄받고 죽은 이단이야. 천만에요. 절대 안 그래요.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죽질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의 특별한 관심은 기꺼이 가르침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을 친절히 안내해 주려는 데 있었으며 싸움하기를 좋아하는 강팍한 자들과 논쟁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조용하게 제시되어 온 진리가 사악한 자들의 모든 비방에 맞서 변호되어야만 하겠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을, 그러니까 거짓 교리와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돼요. 참된 교회는 그런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걸 적극적으로 드러내야지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칼빈도 자기는 조용하게 살고 싶은데 이단 놈들이 하도 그냥 들쑤적거려서 이젠 이걸 좀 내가 좀 다뤄야 되겠다.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절대 참된 교회는 거짓 교리와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돼요. 그거는 큰 죄를 짓는 죄를. 그걸 침묵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죄.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돼. 진리를. 그러나 반대로 거짓
진리가 막 난무할 때, 지금 우리 세상같이, 그것도 역시 부지런히 우리가 경고를 해야지, 그걸 일체 얘기 안 하는 것, 그게 무슨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점잖은 게 아니라, 그건 멍청한 거고, 그건 마귀에게 동조하는 거예요. 동조하는 거. 동조.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동조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면서 역시 마귀의 그 교활한 거짓을 부지런히 우리가 들쏟아내야 돼. 그래가지고 마귀의 그 교활한 속임수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그걸 침묵하고 있으면은 누군가 그런 갈고리에 걸려갖고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크게 해를 입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너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반쪽으로만 항상 전하다 보니까 마귀가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정말 크게 해롭게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렇고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물론 나는 마음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확고한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끝까지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만일 어느 곳에서나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들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고 사력 있게 생각하면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욱이 우리의 생각이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게 되도록 특별히 조심해야만 한다. 사람이 매일 태양을 바라보면서도 그 몸체의 성질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알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보잘것없는 지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무한한 본질을 측량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의 정신은 자신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노력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을 헤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 자신이 알려주시도록 기꺼이 내맡겨야만 한다. 왜냐하면 힐라리가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만이 자신을 증거할 수 있는 합당한 증인이 되시며 또한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공부하고 다른 신앙을 통해서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공부한다고 해도 그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에게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읽던 기도를 하던 설교를 듣던 이러한 신앙의 책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영께서 도우시는 그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굉장히 깊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지 천만에 안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같이 공부를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정말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많이 가르쳐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같은 공부를 하거나 혹은 못했다고 해도 더 많은 걸 깨닫고 더 많은 걸 알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칼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만 그가 친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던 바대로 그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그에게 맡기게 될 것이다. 히필드의 전기집 보면 그런 얘기 있죠. 히필드가 많은 책을 읽었지만은 모든 책을 다 뒤로 넘기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갔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영적인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 크리스토스톰 영어로는 여기는 라틴어로 그대로 놨진 아노모에우스 파에 대항하여 행했던 5편의 설교에서 다뤄졌다.
그렇지만 이러한 설교들은 거만한 궤변론자들의 소피스트 수다스러운 입들을 완전히 막아버리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문제를 다루는 데서 흔히 다른 곳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거만한 행동이 빚어낸 불행한 결과는 우리에게 이 문제는 어떤 섬세한 기교보다는 학문에 대한 열심으로 다뤄야만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또한 하나님을 그의 거룩한 말씀 위에 다른 곳에서 차리려 하거나 그 말씀에 그에 관해 알려주고 있지 않은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려 하거나 혹은 그 말씀에서 인용되지 않는 다른 어떤 것들을 말하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보십시오. 칼빈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뭡니까?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말씀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딱 경고를 주는 거예요. 왜? 그 당시 로마 천주교는 말씀이 아닌 전통에서, 그 다음에 성경 66권이 아닌 위경, 외경, 이런 잡동사니 그런 데서 막 끌어들여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의 체계를 쌓았잖아요. 그 결과 얼마나 그 말도 안 되는 그 거짓 그 무덤이 그냥 크게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찾지 말아라. 진리는 다른 곳에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만일 성부와 성자, 성령의 한 신성 안에 어떤 구별이 있고 이것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다. 또한 이러한 구별이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 이상의 어려움과 고통을 준다면 사람의 마음이란 호기심에 이끌리게 될 때 헤어나올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자. 그리고 비록 삼위일체의 깊은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도함을 받도록 하자. 그러니까 칼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이 신비한, 정말 이 신비한 이 교리, 이 지식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혼란함과 고통, 어려움을 준다 이거예요. 이게 어떤 이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한계점에 부닥치니까. 그러니까 미궁이죠, 미궁. 근데 칼빈은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은 삼일체계를 혹 다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으면 그 가운데서 삼일체에 대한 것들을 어때요? 깨닫게 되고 지혜가 생기고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22번 삼위일체에 대한 세르베투스의 논쟁. 그렇죠. 이 세르베투스는 아주 그 당시나 지금이나 세르베투스는 사실은 굉장한 이단입니다. 굉장한 이단이에요. 예.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해. 그러니까 중세시대 이만이라고 보면 돼. 내가 볼 때는 오늘날 그 이단의 그 교주들은 중세시대 가면요, 그건 다 잡혀서 다 불태워져요. 가톨릭에 가서도 그건 다 잡혀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참 종교의 그 관용의 시대가 되니까 이단들이 저렇게 설치지, 옛날 중세시대 같았으면 벌써 이미 벌써 다 숫덩이가 돼버렸을 거다. 자, 삼위일체론을 주제로 삼아 일찍이 신앙의 순수성에 공격을 가한 여러 가지 이단 사설들을 여기서 낱낱이 소개하는 것은 실로 지루한 일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맹수와 같이 날뛰는 많은 이단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무지한 자들을 충분히 동요시키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 가운데로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 맹수와 같이 날뛰는 많은 이단자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무지한 자들을 혼란하게 하고 혼동을 시키고 그 영혼에 해를 주고 그 육신도 해를 입고, 그러니까 이 중세시대나 지금이나 이게 달라진 게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자, 사실상 현재도 소수의 사람들에게 몇몇 종파들이 파생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종파들은 카톨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카톨릭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세례파도 들어가지만은 또
종교개혁 급진파도 들어가고 지금 이런 세르베투스와 같은 아주 여러 그냥 그 잡단 이단들이 그 당시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에는 루터만 활발한 게 아니라 종교개혁만 활발한 게 아니라 갑자기 이단들이 굉장히 활기를 쳤어요. 그거 알아야 돼, 우리가 역사를. 사실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나는 그거는 사단이 그렇게 했다고 확신을 갖는 이유는 뭐냐? 참된 복음의 진리가 일깨우니까 이 마귀의 입장에서는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이 복음의 불길을 좀 기세를 좀 꺾어버리자. 많은 이단 종파들이 막 우죽순으로 생겨난 우죽순으로.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 그리고 가톨릭 편에서는 저 종교개혁자들 때문에 봐라, 이단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핑계거리를 줬어요. 네, 이런 핑계거리를 줬다고, 역사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 마귀가 아주 이 종교개혁의 이 진리의 이 역사 부흥을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회방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들 중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박살내려 했고, 또 어떤 자들은 위격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구별들을 혼동시키려 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앞서서 이미 성경으로부터 충분히 입증했던 사실들, 즉 한 분이신 하나님의 본질은 단일하며 유일신, 분리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에게 속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특성에 의해 성부는 성자와 그리고 성자는 성령과 다르다는 것을 굳게 고수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 이 삼일체 교리를 아리우스나 사빌리우스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이단이죠. 삼일체에 걸리는 옛날의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문이 굳게 닫히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 세르베투스와 아까 비슷한 정신분열자들이 일어나 새로운 속임수를 사용하여 매사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헛된 이론을 간략하게 파헤쳐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될 것이다. 세르베투스는 삼위일체라는 명칭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증오했기 때문에 자신이 소위 삼위일체론자들이라고 이름 붙인 자들을 통틀어 무신론자들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 세르베투스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한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혐오했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자들을 그냥 무신론자다. 그렇게 폄하를 해버린 거예요. 나는 그가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생각해냈던 몰지각한 말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려고 한다. 사실상 그의 사상들의 주요 내용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삼위가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거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신 분으로 간주되며 이것은 하나님의 유일성과 모순되기 때문에 한낱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지금 요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세르베투스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생선 한 마리가 있어요. 머리, 몸통, 꼬리. 꼭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토막질을 내고 있다고 지금 아주 전혀 말도 안 되는 지금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란 말은 잘못된 말이고 삼일체라는 것은 정통교리가 아니다. 지금 세르베투스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볼 땐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르베투스가 전혀 삼일체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는 아주 전능한. 그래서 여기 뭐라 하죠? 정신분열자라.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을 너희들은 세 토막으로 지금 잘라낸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지금 삼일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는 거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칼빈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거 진짜 아주 그냥 저급한, 그러니까 중세시대 이만이라니까, 중세시대 이만이. 동시에 그 위격들이란 하나님의 본질 안에 실제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단지 어떤 피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실제 삼일체라는 건 없고 그냥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 양태론이죠 또. 하나님이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다. 그렇게 또 얘기해요. 그에 의하면 말씀과 성령은 이전에 하나이며
동일했기 때문에 아니죠. 말씀과 성령은 구분이 되죠. 말씀, 그리스도, 성자, 성령, 제3의 위격. 근데 여기서는 동일하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 어떤 구별이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나타났을 때 성령은 또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이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거 얘기죠.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쓴 초대 교부가 누굽니까? 터툴리안이에요. 터툴리안이 가장 이 용어를 먼저 썼어요. 그러니까 터툴리안이 굉장히 그 신학 용어를 잘 썼어요. 터툴리안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제일 신학 용어를 가장 먼저 쓴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르베투스는 도무지 삼위일체를 전혀 이 개념이 없어요. 전혀 이게 아주 뭐 정말 논쟁할 상대도 안 되는 그 저급한 걸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어떤 구별이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타냈을 때 성령은 또 다른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본질과 위격에 대한 아예 그 구분 자체가 없어요. 그는 종종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여러 가지 비유들로 색칠을 하곤 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의 개념의 반사이며 또한 성령은 신성의 그림자라는 식이다. 이거 뭐 전혀 근거가 없는 거죠. 그냥 이거는 세르베투스가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자기 그 망상을 그냥 펼쳐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후에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여지없이 파괴하고 말았다. 즉 그가 설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우리 안에나 심지어 나무나 돌 안에도 실질적으로 들어있는 동일한 성령이 하나님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분배의 분량에 따라 성자, 성령 안에 하나님의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또 이제 범신론적인 또 삼위일체를 또 드러내요. 범신론적인. 우리는 그가 중보자의 위에 관한 제멋대로 내뱉고 있는 말들에 대해서 적절한 곳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르베투스가 왜 화형당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죠. 로마 천주교에서도 이 세르베투스를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놈은 이건 죽여야 되겠구나, 이놈은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이미 로마 천주교가 먼저 세르베투스에게 먼저 죽음의 선고를 내렸어요. 이단자라고. 여러분, 우리가 세르베투스 이런 간략한 이런 주장을 좀 보면은 이게 그 시대에 비춰볼 땐 아주 화형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화형당할 만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주장을 로마 천주교에서도 전혀, 그 당시 천주교 신학자들도 너무 황당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이런 주장을 하고 그 시대에 살아남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건 너무 꿈이 큰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세르베투스가 이렇게 이렇게 화형을 당했는지 그 주장을 보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 시대는. 위가 하나님의 영광의 가견적인 현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 어리석은 허구에 대해서는 굳이 오랜 시간에 걸쳐 논박할 필요까지도 없다. 왜냐하면 요한은 세계가 창조되지 않았을 때에도 이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긴 하지만 그는 말씀을 개념과 완전히 구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말씀 자체를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인격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잖아요. 그러나 만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던 말씀이 성부와 함께 계셨고 그와 더불어 자신의 영광을 소유하셨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7장 5절 거기에 나와요. 분명히 그는 단지 외적이고 상징적인 광채가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 자신 안에 거하신 한 실체이셨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후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그 잔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명확한 히포스타시스,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다. 더욱이 세계 창조의 역사 이외에는 성령에 대한 언급을 전혀 찾아볼 수 없긴 하지만 모세가 혼동된 덩어리가 성령 안에
유지되고 있다고 말할 때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성령은 이 창조의 역사에서 하나의 그림자로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능력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므로 영원한 성령은 항상 하나님 안에 계셨지만 그 아름다움과 질서가 덮여질 때까지 하늘과 땅의 혼돈된 물질을 소중하게 유지시켰다는 사실이 분명히 입증되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독립적인 사역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독립적 사역, 성령님의. 분명히 세르베투스가 상상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 같은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예? 실로 그의 경건치 못한 생각은 다른 곳에서 더욱 분명하게 폭로될 수밖에 없었는데, 즉 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작정을 따라 가견적인 아들을 선택하심으로 친히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이다. 자, 자신의 영원한 작정을 따라 가견적 아들, 계속합니다. 자,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해 아들로 작정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에게는 그 어떤 신성도 돌려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르베투스가 말한 것이 정말 맞다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되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 그럼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냐? 그럼 신성이 없었던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어느 날 갑자기 신성의 존재로 되었다는 식으로 지금 세르베투스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더욱이 세르베투스는 실제 대신에 사용한 환상들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히포스타시스가 정확한 용어인데 세르베투스는 이 히포스타시스를 의도적으로 안 쓰고 환상, 그 용어를 선택하는. 그러니까 세르베투스는 하나님 외에 성령이나 성자는 실제가 아닌 뭐예요? 환상이다. 이거 환상. 아주 심각하죠. 굉장히 사실은 세르베투스가 엄청나게 사실은 신성 모독적인 그런 그 얘기를 많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모독적인 것은 환상들이라는 개념을 변화시키며 서슴없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우연적 특성들을 첨가시키려 했다. 그러니까 우연적 특성. 그러니까 성자나 성령을 하나님의 본래적인 실체가 아닌 그냥 어쩌다가 갑자기 이유로 왜 그런지 모르지만 갑자기 드러나는 환상적 존재다. 그래서 여기서 우연적 특성이라고 말한 게 바로 그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나타났다. 이거 어쩌다 보니까 환상적으로.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모독적인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을 일반적인 피조물과 무분별하게 뒤섞어 놓았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여러 부분들과 구분들이 있는데 그들 중 각 부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세르베투스는 어차피 세르베투스의 그 개념 속에는 성자건 성령이건 아예 개념이 없어요. 아예 개념이 없어요. 오직 그래서 하나님 한 본질에만 집중해야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체 세르베투스는 아예 관심도 없고 개념이 없는 거예요. 특히 그는 신자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하고 본질적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사람의 영혼과 또 다른 피조물들에게 본질적인 신성을 부여했다. 그렇죠? 이것도 아주 문제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피조물이지 신성의 존재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세르베투스는 어때요? 예?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또 다른 여러 피조물까지도 뭐예요? 본질적인 신성을, 그러니까 원래부터 신이었다. 그러니까 뉴에이즈 사상이 이 세르베투스에게서 드러나잖아요. 만물이 신이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만물이 신이다. 그러니까 범신론이에요. 굉장히 이 범신론적인 그 개념이 이 세르베투스에게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르베투스의 주장은 사실 논쟁할 만한 가치도 없어요. 전혀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세르베투스는 사실 지적으로 이 칼빈이 말한 것 좀 정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막 떠드는 거예요. 막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르베투스의 주장은 사실은 전혀 이걸
논할 가치도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세르베티우스의 이런 주장이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미혹시키니까 좀 이렇게 구분을 좀 이렇게 좀 칼빈이 지금 다루는 이런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래요.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삼위일체 하면 안 가르칠 거예요. 내가 지난번 주일날 내가 우리 교사 교리교육 할 때 얘기했죠. 예수님조차도 지금 단성론으로 가르치지 신성과 인성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가르치질 않아요. 심지어 이제 이 삼위일체는 말할 것도 없죠.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삼위일체가 없는 유일신, 아주 이상한 그런 지금 기독교가 막 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항상 설교 중에서도 이렇게 사실은 정식으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삼위일체에 대한 그릇된 이단적 이론이나 이런 것도 알려줘서 신자들이 이 삼위일체가 굉장히 중요한 교리구나, 이걸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정말 교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구나, 우리의 신앙에 큰 해가 되는구나 하는 걸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대한 이런 교리적 개념을 만약에 성도들에게 어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오라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기본적인 삼위일체에 대해 교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성도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인들 중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신앙생활 10년 있으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독교는 내가 볼 때는 솔직히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의 탈을 뒤집어 쓴 다른 이상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실체를 정말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리를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우리 교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은 끝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힘써 그들이 고난과 핍박과 열심과 열정으로 연구하고 알게 된 그 귀한 이 교리적 지혜와 지식을 부지런히 배우기를 힘쓰는 참된 저희 교회,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우리 또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정말 이 시대처럼 아주 이상한 기독교가 가득한 세대에 정통신앙, 정통교회, 정통기독교를 믿는, 거기에 뿌리를 둔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